다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수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할렐루야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외치면서도 주여,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 때문에 주님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어김없이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주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시고, 비록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방송을 통하여 또 이 녹음된 이 방송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 말씀을 듣고 예배로 흐르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과 영광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장혜진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험한 세상에 버려두지 않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을 알기 위해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어둠 속을 밝혀주는 주님의 광채로 새롭게 변화되어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지혜의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함부로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분란을 일으킨다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온순한 말을 하여 생명나무가 되고 사랑을 줄 수 있는 말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주님의 광채를 받아 어둠 속에서 다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화려해지고 내 속사람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 되지 않게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불만,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고 겸손하며 순종하는 성도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꿈을 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시는 주님, 우리 한인교회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들이 진정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계획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흥할 수 있고 서로 덕을 쌓아갈 수 있는 미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그 제자 몇 명이 바로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함 받고 축복받는 한인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유치부, 유년부, 학생부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며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주님의 참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에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넉넉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말씀을 두고 강단에 서실 목사님께도 함께하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의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공관복음에 나와 있으면 내용이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똑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이 세 공관복음에 다 똑같이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공관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우며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높은 산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산이라고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산이다 라고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볼산,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와 나사렛 사이에 있는 비교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는 산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저 북쪽에 그 지방에서 가장 높은 헬몬산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높은 산이라고 하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특별한 사역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자,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은 이제 변신하십니다. 변화가 되십니다. 광채가 나는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들 중에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세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갑자기 환하게 광채 있게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고, 한쪽에는 엘리야, 한쪽에는 모세가 서서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 놀람은 두려움도 있지만 너무나 황홀했던 그러한 놀람이었습니다. 너무 멋있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삽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것인데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경험할 때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좋아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계속 이렇게 나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냥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니까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면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배의 삶. 근데 예배의 삶은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대로 사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사는 예배. 그렇지만 오늘 이 수요 예배와 같이 하나님께 특별히 교회가 모여서 엄숙하고 또한 형식적으로 갖춘 예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공적인 예배, 공예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 만들어진 형식과 그리고 엄숙하게 드리는 예배가 있고, 우리 삶으로 드리는, 우리 삶 속에서 보통 우리 주님께 드리는, 각 개인이 드리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서 내 개인적으로, 내 개인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면 살 수 있습니까?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면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기본적인 예배라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기가 힘든 것일까요?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공적인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거부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일까요? 주님 앞에 엄숙하게, 주님 앞에 만들어진 이 방식대로, 형식대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에, 참 우리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교회 지도자들이니까 우리가 교회 모일 때마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좀 나와서 수요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기도도 많이 해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찬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놀랍고 환상적인 상황이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주님, 지금 여기가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초막을 세우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교회 예배가 연약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기쁨, 우리가 생각하는 이 환상적인 것,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기초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어떤 환상적인 것이 없을 때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나 우리의 믿음 생활이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다른 제자들은 다 놔두고 너희 셋만 나 따라와라, 높은 산으로 올라가자.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놔두고 우리 수요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자, 높은 산으로 올라가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시자고요? 아멘, 할렐루야, 기쁘게 찬송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거기는 우리 예수님의 광채나는 그러한 영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높은 곳으로 억지로 올라가야 되는 수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세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님, 왜 우리만 올라가야 됩니까? 왜 다른 제자들은 놔두고 우리 셋만 올라가자고 하십니까? 올라가서 뭐 특별히 하실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의 기본과 기준이 잘못되게 되면은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환상적인 것, 우리가 원하는 그 기쁨이 없으면은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되는 믿음의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믿음의 베이스가 되면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현대교회는 너무나 그 기쁨, 환상적인 것, 기적적인 것,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기쁨, 물론 우리가 가난했고 우리가 모든 것이 어려웠을 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먹고 살만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더 풍요롭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배가 나오는 것이 그렇게 간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교회가 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들에게 나와 보십시오.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기쁨 우리 교회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옛날처럼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습니다, 벌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배와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지금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찬양과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문득 들러보니 옆에 좌우를 살펴보니까 이제 그 광채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 영광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와 자기뿐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와 우리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베이스가 그 황홀하고 멋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느껴지는 그 쾌감이 아닐 때는 예수만 남고 우리만 남으면 별로 흥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동기가 내가 원하는 환상적인 것을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또 바위에서 물이 나와야 되고 그런 일들이 없으면은 부흥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갈라진 홍해는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났지만 그곳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전진합니다.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더 험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망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삼지만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은 좀 환상적이고 기적적인 걸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앞에서 홍해 바다가 쫙쫙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펑펑 터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계속 가슴을 두들기며 땅을 치며 주여 주여 소리 지르며 주여 열어주십시오 라고 크게 기도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볼 때는 참 믿음이 좋구나,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 저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광채가 나고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오고 막 큰 목소리가 들리고 그런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아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남아있고 주님께서 택하신 귀하신 성도님들이 남아있고,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작은 제자의 무리지만 주님께서 우리 한인교회를 그렇게 세워달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작은 무리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오직 예수님만 있어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왜 산 위로 올라왔습니까? 왜 그 높은 산 위로 왜 올라왔습니까? 누가 택하고 누가 불렀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가 불러서 누가 택하여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누가 불러서, 누가 이 예배를 이 동영상으로 같이 드리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예수님, 그 오직 그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이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또돌문도 하세. 어떤 교회도 그렇게 하고 저런 교회도 그렇게 하고, 높은 산에서 누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봅니까? 그 예수님께서 광채나는 그 빛을 보고 우리가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구름이 덮이면서 어떤 목소리가 들립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우리 주님 예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배는 완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 주여 주시옵소서, 어떤 물질과 어떤 능력과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 환상적인 것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 보여줘야 될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로서 만족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누가 불렀습니까? 누가 불렀습니까? 누가 우리 보고 산 위로 올라가자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누구의 십자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완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예배의 근원과 동기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되실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는 정말로 바로 된 예배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높은 산으로 올라가자, 다른 사람 말고 너, 우리 한인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 우리 한인교회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가자,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감사해서 기뻐서 아멘 할렐루야라고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곳을 한다 할지라도, 골고다의 언덕이라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누구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찬양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다시 산 밑으로 내려와서 사역을 섬긴다 할지라도, 홍해가 닫히고 바위에서 물이 더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황량한 광야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과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기쁘게, 무슨 다른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게 드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순수한 믿음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합니까? 순수한 믿음. 나중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선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과 닫으시는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리는 문과 닫히는 문 앞에서 내가 열려지기를 원하는 문이 열려지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내가 꼭 닫아져야 될 문이 닫혀지면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내가 열리기를 원하지 않는 문이 열리면 싫어하는 것이죠. 꼭 이것은 닫아줬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렸다고 싫어할 수도 있고, 열렸다고 좋아할 수도 있고, 닫혔다고 좋아할 수도 있고, 닫혔다고 싫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 문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좌지우지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열리고 닫히고 문,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 거기에 우리가 모든 것이 좌지우지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문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주님께서 문을 닫으신다고 한다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과거를 우리가 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과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다르게 우리가 결정을 하고 다르게 선택하게 되면은 우리 삶이 더 나아졌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실수하신 것일까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실수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을 시키셨고, 우리의 실수를 통하여 더 우리를 성숙하게 하셨고,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잘못됨, 또 우리가 잘 선택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한인교회 수요 예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닫으실 때 아멘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당연 우리는 감사하며 할렐루야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문을 닫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열어주십시오 하고 내가 막 두들기고 부수면서 어떻게라도 뚫고 나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망하는 그 길로 열어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열린데 내가 안 가겠다고 버팅기면서 도망간다고 한다면, 요나처럼 반대쪽으로 배를 타고 간다고 한다면 풍랑을 일으키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서 결국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니느웨로 보내시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불평하고 무엇으로 원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근심하고 무엇으로 또 우리는 기뻐합니까?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과연 우리 주님이 나의 진정한 최고의 주인, 유일하신 그리스도, 충분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순종, 높은 산으로 올라가든 낮은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가든 불로 들어가든 물로 들어가든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순종하게 한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비전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비전을 주시고 함께 우리가 나눌 때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열릴 때는 우리는 앞으로 나가면 되고 닫을 때는 우리는 안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멘하고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는 받고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눈을 감으십시다. 눈을 감고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근심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한 어떤 것이 나에게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나에게 기쁨이 주고 그렇게 나에게 감사함이 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아니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입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하며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온전히 믿으면서 받아들이십시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욕심, 내가 원하는 그 환상적인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입니까? 아멘 하고 받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마치 내 지혜가, 내 경험이, 내 지식이 최고인 것처럼 광채가 나고 환상적이고 기적적이고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주님, 그것을 내가 기준으로 삼고 걱정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장 지금이라도 나를 불러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능력 없는 종이지만 마치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역사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미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산 위로 올라가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눈 감고 귀를 막고 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섬기기를 원하는 것은 주여 나 혼자 때문에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또 손주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될 저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환상적인 것으로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순종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주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